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 모인 교회가 교회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면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방향을 잡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모이는 교회에 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33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체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2절, 3절 이렇게 한 절씩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형제가 서로 동거한다. 교회 공동체는 형제들이 서로 동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동거라는 말이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동거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육신의 형제들이 함께 산다는 그런 표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넓은 가족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인 영적인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살아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형제들, 가족들이 동거한다. 모여서 산다. 모여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먹을 식, 입구. 함께 살면서 함께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함께 동거한다, 함께 모여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한 형제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중요한 건 음식을 나눈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의 기자는 그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먹는 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뭘 한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그렇게 형제들이 동거하면서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인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바로 음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음식이 빠지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제들이 동거하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나서 뭘 하는가 봤더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추구할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만들어 먹고요, 빵도 같이 만들어 먹고요, 그렇게 같이 만들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눌 거예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나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교회의 모습 중 하나가 음식을 나누는 건데 음식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죠.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앞에 앉아 있으니까 같이 먹고 그냥 벽 보듯이 앉아서 먹고 인상 팍 쓰면서 귀찮고 힘든 표정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 즐겁다는 거죠. 즐겁고 행복하다. 즐겁고 행복하게 먹고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33편의 기자가 보는 이 공동체는 심각하고 무겁고 칙칙하고 고통스럽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행복하게, 선하게 그렇게 모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같이 모이는 게 즐거워야 돼요. 같이 나누는 게 행복해야 돼요.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고요. 고해성사하듯이 와가지고 돌아갈 때 더 괴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 성경이 말하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동거한다.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눈다. 교회는 선하고 아름답다. 모이고 먹고 나눔에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해야 한다. 동거함이 즐겁고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연합이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려면 연합해야 돼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연합해야 돼요. 동거한다고 다 연합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숙사에 같이 사는 룸메이트랑 연합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라고 집어넣는다고 그 모습이 다 선하고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속회고
같은 선교회에 있다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런다고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요. 찬양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같은 곡인데 두 팀이 부른 겁니다. 교회 특송으로 부른 찬양인데요. 둘 다 다른 교회에서 부른 거예요. 아마추어 성도들이 특송으로 불렀어요. 그 두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어떤 노래가 더 편하게 들리나요? 네, 두 번째 찬양이 더 편하게 들리죠? 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연합한다는 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공동체가 조화로운 화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들었던 특송도 파트 한 명 한 명 들으면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질 때 듣기 좋은 노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귀에 거슬리거나 따로 노는 것 같이 느껴지는 노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모니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노래도요. 높은 음이 안 올라가서 힘들고요. 악보도 못 봐요. 피아노도 못 치고 기타도 잘 못 쳐요. 심지어는 우리 막내한테 아빠는 피아노도 못 친다고 구박을 받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음악을 못하는 제가 청년부 때 성가들을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파트의 음을 통째로 외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음악을 모르는 저지만 그래도 듣기 좋은 노래랑 거슬리는 노래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창, 함께 노래를 한다는 건요,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화음이 있는데 어느 한 음이 튀어버리면 그 노래는 귀에 거슬리게 돼요. 그 노래의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죠. 테너가, 베이스가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노래는 점점 듣기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들었던 특성에서 첫 번째는 멜로디보다 화음이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멜로디가 묻혀버리는 거죠. 아, 테너 노래 잘한다, 자신감 있다, 이런 건 드러낼지 몰라도 노래 전체로 볼 때는 음이 이상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화음은 멜로디를 돋보이게, 멜로디를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멜로디만 부르는 것보다 노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마치 음식의 플레이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음식을 돋보이게 꾸며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물론 그 플레이팅된 음식도 맛있게 먹지만 우리가 식당에 갈 때는 그 플레이팅된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화음은 멜로디를 내는 소프라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소프라노가 이만큼 소리를 내면 화음은 이만큼 내는 거죠. 물론 그 비율이 노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절대 소프라노의 소리를 눌러버릴 만큼 크게 내지 않는 것, 그게 하모니라고 생각해요. 화음, 연합은요, 상대방의 소리를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화음이 나와요. 연합이 된다고요. 화음이 언제 깨지냐면 상대방의 소리는 안 듣고 내 소리만 낼 때 하모니는 다 깨져버려요. 왜 공동체가 깨지고 왜 조직이 무너지냐면 이 하모니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만큼 능력 있다, 나 이만큼 잘한다, 이거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공동체는 언제 세워지는가? 소프라노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소프라노 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소프라노는 얼만큼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걸 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나요? 물론 예배하러 모이죠. 그럼 예배는 뭔데요?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음식을 나누는 그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 바로 연합이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면서 한 형제, 한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속회나 성교회나 그런 셀 모임에 나가서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어디 없나 찾아다니고 그렇게 내 목소리만 내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소프라노가 누구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지금 소리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구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경청. 그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의 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연합이다. 이 모습을 보고 진짜 보기 좋다, 진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에 바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그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인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먼저 어디에 부어졌나요?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가죠?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려요. 옷깃까지.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건 교회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졌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가요. 온 몸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기름은 온 몸을 지나서 옷깃으로 흘러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옷깃, 바로 손끝, 발끝까지. 즉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기름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닿고 주님의 발길이 향하는 그곳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손이 닿고 성도의 발이 닿는 그곳, 오늘 내 손이 있고 내 발이 닿는 그 일상의 자리, 내 삶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기름은 교회된 우리에게 부어져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까지 흘러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 그곳이 가정이면 가정으로, 그곳이 학교면 학교로, 그곳이 사업장이면 사업장으로, 교회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그 기름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축복의 원리라고요. 그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고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된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 마지막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재밌는 거 찾아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내 문제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되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기울어졌던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아팠던 병이 싹 치료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기대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런 대박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가서 예배하기만 하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뭐가 내린다고요? 이슬이에요. 헐몬에 뭐가 내려요? 소나기가 아닙니다. 천둥도 아니고요. 번개도 아니에요. 이슬이요. 헐몬에 이슬이 내린다고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헐몬에 우레와 같은 천둥, 불기둥, 휘몰아치는 허리케인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마른 뼈가 살아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그런 은혜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헐몬에 뭐라고요? 이슬이에요. 이슬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이슬이 내리는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감각으로도 잘 느낄 수 없어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안 들리고 느껴지지도 않는 게 이슬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여기 이렇게 예수 따라 모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대부분은 이러실 거예요. 뭐 앞에서는 은혜 하고 찬양도 맨날 하나님의 은혜 막 노래하는데 난 그냥 뭐 밍숭맹숭하고 뭐 뭔가 짜릿한 감정도 없고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 삶이 막 뭐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슬 같은 헐몬의 이슬이요. 헐몬의 이슬. 거기가 어디죠? 시온에서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복을 명령하신대요. 이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그 복을, 이슬 같은 그 복을 교회에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비가 자주 안 온다고 합니다. 비가 1년에 딱 2번 온다고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가 오면 땅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늦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 사이에 농작물이 다 말라서 죽으면 어떡할까요? 그때 헐몬에 이슬이 내려요. 해발 2914m. 거기에 내린 그 헐몬산의 이슬이 모아져서 이스라엘에 물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마른 땅을 적셔준다고요. 이른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도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붙잡아줄 그 은혜, 헐몬의 이슬. 교회는요, 가끔은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밍숭맹숭하기도 하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고 이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이를 보러 온 건지 정신없이 바빠서 이게 내가 지금 뭐 와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간 건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어도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이슬 같은 시간들 사이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그렇게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체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도 없어요. 사역도 교육도 아직 없어요. 예배도 서툴고요, 매끄럽지도 못해요. 공간도 좁고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너무 부족하고 약점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모일 사람들도 그렇게 약점 있고 허물 있는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 같은 은혜 없어도 이슬같이 잔잔하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가족같이 연합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기름이 이곳을 가득 채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갈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사업장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인 우리의 삶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자녀를 고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은혜의 비밀, 그 비밀을 아는 것이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